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레위기 11장입니다. 2절에 생물은 이러하니, 이 말씀에 기록된 원칙들은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한 자들이 육체에 해를 끼치는 동물의 음식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보호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고안하셨습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의 삶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7절에 돼지입니다. 율법에 금지된 모든 동물들 가운데 돼지가 가장 부정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돼지를 귀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마태복음 8장과 마가복음 5장에서 2천여 마리나 되는 이 돼지의 죽음을 허락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과 마가복음 5장에 등장하는 두 사람은 돼지의 죽음으로 그들의 정신과 육체가 회복되었습니다. 가다라 지방과 거라사인의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들이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소유한 재산을 부정할지라도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린 자들도 구원해야 할 가장 가치 있는 영혼으로 보시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태초에 인간에게 지정된 식물에는 육식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홍수 후 지방의 모든 초목이 사라질 때까지 인간은 육식의 허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간의 음식물을 선택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이 가장 좋은 식물인가를 보여주셨는데, 이스라엘을 위하여 식물을 선택하실 때에도 같은 교훈을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족속으로 하여금 친히 당신의 소유를 삼으시기 위하여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또한 그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축복하시고 교훈하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목적에 가장 적합한 식물을 공급하셨는데 육식이 아니라 만나, 즉 하늘의 양식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육식이 허락된 것은 그들이 애굽의 고기 가마를 사모하여 불만족하고 불평했기 때문이었으나 이것은 다만 잠시뿐이었습니다. 그 결과 수많은 사람들에게 질병과 죽음이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에 육식의 허락은 받았으나 그것은 해로운 결과를 덜게 하는 신중한 제한 아래서였습니다. 돼지의 사용이 금지되고 또한 그 밖에 부정하다고 선언된 짐승과 새와 물고기를 먹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먹기를 허락한 고기에 대하여서도 기름과 피를 먹는 것은 금해졌습니다. 다만 건강한 상태에 있었던 동물만이 식물로 사용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처음 조상에게 사람이 먹어야 할 것으로 당신께서 계획하신 음식을 주셨습니다. 어떤 피조물의 생명을 먹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반대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죽음이 없었습니다. 동산에 있는 나무의 과실은 사람의 요구를 채워주는 식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죄가 들어오자 홍수 전에 살았던 사람들은 동물의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들의 죄악의 잔은 넘쳐났으며 저희 정욕을 만족시키는 데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도덕적으로 오염된 땅을 홍수로 정결케 하셨습니다. 그때에 세 번째 무거운 저주가 땅에 임했습니다.
첫 번째 저주는 아담의 후회와 땅의 선언되었는데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두 번째 저주는 가인이 그의 동생 아벨을 죽은 후에 땅에 내렸으며, 세 번째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저주는 노아 홍수 때에 지구에 임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음식에 관한 지시를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위엄을 저하시키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가 먹는 것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는가? 시편 기자는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7절은 너희에게는 오히려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귀중하며 정금보다 희소하며 오빌의 순금보다 희귀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구속하기 위하여 그분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 놓으셨습니다. 음식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부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좋은 것, 시편 81편과 147편의 말씀처럼 미래의 가장 아름다운 것을 먹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자신이 만든 피조물들에게 무엇이 가장 좋은 것인지 아심으로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은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잠언 23장 7절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올바른 방향으로 생각하면 행동이 바르게 되고 그의 마음이 악한 것들을 생각하면 행위도 악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44절과 45절의 거룩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거룩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구별입니다. 곧 부정하고 죄악된 것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상태가 거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삶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레위기 11장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잊지 않도록 오늘날 우리를 훈련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음식을 먹을 때 우리 자신의 정체성, 즉 하나님의 구별된 자녀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 백성으로서 거룩한 모습을 드러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레위기 11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구별된 삶이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 나를 가장 가치 있게 보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음식을 섭취할 때 우리 자신의 정체성, 즉 하나님의 구별된 자녀임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협력 목사이신 이형진 목사님의 가정을 위해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형진 목사님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기간을 위하여 애쓰고 헌신하고 계시는 목사님과 그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기관을 운영하며 하나님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이루는 목사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자녀들이 언제나 하나님 안에 행복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감동된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음악이 마칠 때까지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음의 기도 제목을 보시고 우리 함께 계신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